상처 없는 독수리라는 글이 있습니다. 날개를 심하게 다친 독수리 한 마리가 벼랑 위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독수리는 몇 번이나 하늘 높이 날아오르려고 했으나 다친 날개로는 도저히 하늘 높이 날 수가 없었습니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 수 없다는 것은 이제는 살아갈 가치가 없다는 거야 라고 독수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벼랑 아래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몸을 잔뜩 움츠렸습니다. 순간 그 모습을 본 대장 독수리가 재빠르게 날아와 물었습니다. 형제여, 왜 어리석은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 독수리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새가 아닙니다. 가장 하늘 높이 나는 새들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낮게 나는 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대장 독수리는 그를 향해 날개를 활짝 폈습니다. 몸에는 여기저기 상처 자국이었습니다. 솔가지에 찢긴 자국, 다른 독수리에게 핥힌 자국 등 수많은 상흔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나를 봐라, 내 온몸도 이렇게 상처투성이다. 상처 없는 독수리가 어디 있겠니? 자살하려고 했던 그 독수리는 대장 독수리의 말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러자 대장 독수리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에 새겨진 상처일 뿐이지만 나의 마음엔 더 수많은 상처 자국이 새겨져 있다. 그 상처 자국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났다. 상처 없는 독수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린 독수리뿐이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만들어진 갖가지 형태의 상처가 몸과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상처가 너무 큰 나머지 좌절과 절망감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 없이 발전을 이루어갈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때로는 힘든 시간도 견뎌내 봐야 하고 깊은 고민에도 빠져봐야 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나갈 때 상처가 단순히 상처로 남지 않고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게다가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상처가 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생길에서 만나는 고난과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서 성장해 가고 성숙해가는 인생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여호수아의 경우를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는 본문입니다. 본래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고통받던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하셨고 수많은 이적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과 모세에게 광야 생활이 힘들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불평을 쏟아냈고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도 불신과 불평을 쏟아내자 결국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불어되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도 은혜 베푸시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과정에 있었던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구로 여겨주실 정도로 하나님께 가까운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러한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야 하나님 앞에 계속 불평하고 죄를 지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불어되었지만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는 쭉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인즉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세가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한 사건에 기인합니다. 광야에서 가데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보이지 않자 하나님과 모세에게 또다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을 위해 모세로 하여금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 백성들의 완악함에 화를 내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반석에게 명령한 것이 아닌 자신의 지팡이를 들어 2번 내리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압 땅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아끼신 하나님께서 그가 완악한 백성들을 이끄는데 한계점에 봉착하자 그를 하나님 곁에서 안식하게 하려고 데리고 가신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신명기 34장도 끝까지 그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일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백성들은 큰 불안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갈 지도자로 말입니다. 그 영광된 자리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를 모세의 뒤를 이을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신 걸까요? 먼저 오늘 본문 1절은 그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말씀해 줍니다. 수종자라는 것은 조력자, 밑에서 돕는 자란 말로 일종의 보좌관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좌관이 아니라 모세에게 정말로 충성을 다하는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는 모세를 하나님같이 섬기며 자기의 맡은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충성됨을 보고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큰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큰 일에도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예수님도 비유 이야기를 통해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는 현재 나에게 맡겨진 일이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현재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서 큰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일 하나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크고 놀라운 일을 맡기실 겁니다. 다음으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약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 중에는 여호수아도 있었습니다. 정탐을 마친 12명은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해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좋은 땅이지만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고 말하면서 도저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할 거라 말을 전합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낙심을 하였지만, 여호수아는 그 문제를 이기게 해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던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 바로 이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문제 앞에 낙심하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시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문제가 앞에 떡하니 놓였을 때 그 문제로 인해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능히 이기게 해주실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또한 귀한 일에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호수아는 영이 머무는 자였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영이 머무는 자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성령에 감동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감동되었다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과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 감동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자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충만함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여 받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해 그를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고 나서 큰 부담감이 그의 마음에 엄습했을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죽기 전부터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의해 지도자로 택함을 받고 준비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러나 막상 모세가 죽고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큰 부담감이 마음속에 생겼을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준비된 일이고 또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먼저는 3절에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밟는 곳을 주겠다가 아닙니다. 미래에 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미 주었다라고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시는 걸까요? 이 구절이 잘못 기록된 걸까요? 문법적으로 틀린 구절일까요? 이것은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를 강조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하겠다 하신 일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니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두고 하겠다 계획을 세우지 했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결론에 도달을 해봐야 아는 것이고 또 그 과정 중에서 스스로도 많이 흔들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적을 이룰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계시고 충분한 의지도 갖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대신에 조건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발은 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표현은 단순히 땅을 밟고 돌아다닌다는 의미가 아니라 힘을 내며 싸워 정복한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 모든 땅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가나안의 대적들과 싸워서 쟁취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밟는 이라는 말처럼 계속 그 일을 지속해서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를 때만 실제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쟁취를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을 때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낙심하여 좌절해 있다든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이제 더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든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력하게 나타내 주시기 위함이든지 말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더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쟁취하라 말씀하십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쟁취하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일에 적극성을 가지고 나아가라 말씀해 줍니다. 수동적으로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라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5절에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라고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적으로는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도전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가나안의 어떤 대적도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맞서 싸울 자가 없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그 어떤 저항에도 부딪히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비록 저항이 온다 해도 여호수아가 항상 승리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가득 담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평생토록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향한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만 국한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정말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다가오는 사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잡아먹힐 것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눈물을 흘리며 공부하고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해주고 계신다고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라고 약속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분명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오겠지만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승리로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를 쟁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5절 후반절에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절대로 떠나지도 포기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혼자 있게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강조의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처한 현실이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여호수아가 이미 목격한 대로 장대했고 거대한 요새와 같은 성에 거주를 했으며 또 그들은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맞서 싸울 군사 조직도 미비했고 전쟁 경험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족속의 군대와 싸워 이길 확률은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여호수아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힘주어 말씀을 하시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주저하거나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떠나지도 포기하지도 혼자 어려움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동행을 해 주셔서 이겨내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이라는 말은 죽음의 그림자 또는 죽음의 그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 속에서 거의 죽게 될 지경에 처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도 포기하지도 혼자 어려움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으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입니다. 그 약속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오늘날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약속이 우리와도 늘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먼저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특히 이 명령은 6절에서만 말씀하시지 않고 7절에서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9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까지 들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네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행할 바를 가르치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할 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그것도 3번씩 반복해서입니다. 3번씩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너는 꼭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느냐? 그 이유로 역시 6절에서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며 너 이 사명 감당하려면 꼭 강하고 담대해야 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여호수아의 마음이 강하게 하지 못하고 담대히 하지 못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불신하는 것이고 또 그 결과 가나안 땅을 얻지도 못할 것임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너 스스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선 구절들에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해주셨었죠. 네가 밟는 곳은 모두 너에게 주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꼭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니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세상에 대하여 영적 전투를 치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려움을 없애고 오히려 담대히 싸움에 임할 수 있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과 그분의 격려와 말씀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나의 백성 누구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꼭 기억을 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7절에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불리는 장입니다. 그 장은 무려 68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저주에 대해 쭉 나열해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과 저주를 누가 받게 될지 구분지어주는 조건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여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놀랍고 경이로운 복들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저주의 상황에 처할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잠깐 듣고 흘려보내도 되는, 마치 TV나 강연에서 울려 퍼지는, 그래서 듣고 잊어버려도 되는 가벼운 성격의 말씀이 아닙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은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왜 이렇게까지 하라는 겁니까?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저주를 피하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축복과 저주는 부차적인 문제이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 즉 창조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버림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버림이 세상에서 저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그런 구원은 율법으로 행위로 받는 것이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그래서 평소에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어찌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렇게 들으셨다면 삶으로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성경을 가까이 하시어 더욱 말씀 많이 읽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터 달지 말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사실 종은 주인에게 무엇을 바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위를 격상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며 형통하게 해 주시겠다라고도 보상을 약속해 주십니다. 원래는 안 주셔도 되는데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통해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꼭 매 순간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명령까지 다 하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9절에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심을 바라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어디로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